우리 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함이, 내가 주님과 걷는 이 걷는 걸음이 비록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 높고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역사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속한 또 연약한 성도님들, 환우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유순 권사님, 이용석 집사님, 국공순 성도님, 이정화장님, 강평원 성도님,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투병 중인 신명신명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환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함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 또한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속한 이 담양 양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예배의 장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의
1구역부터 각 6구역까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사업장,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만사형통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속한 자녀들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교회와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함으로 하나님 친구와 동지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떡을 떼며 신교하며 구제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그 구원받는 수가 이 다방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한국 백성 되는 수가 이 다방의 한국교회 통하여서 주님 본질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 위하여서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올 때 많은 소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한 자녀들 속한 가정들 아버지 동일한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다녀선 부족한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어눌한 말투나 떨리는 모습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가려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끝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뭐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일단 11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침투를 하여서 이들의 복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제목 이렇게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11장 4절에 보면 특별히 다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실 이 제목에 다른 예수라고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민망하고 이게 양심 가운데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여서 이렇게 좀 제목 가운데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다른 예수도 저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담양 양지교회에 이렇게 화장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딱 볼일을 보다 보면 참 이렇게 그 배설의 기쁨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또 영의 기쁨도 잘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티가 나진 않지만 누군가 또 이렇게 깨끗이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또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많이 흔들어 놓았던 그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화장실 그 팻말에도 보면은 이제 그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를 다 보셨을 거예요. 맞죠? 보셨죠? 저만 본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스스로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답해보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약간 2번 질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1번도 비슷해요. 1번은 뭐 이렇게 그 목사나 리더라고 그 말을 다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이런 질문이에요. 요즘 그 카톨릭이 이미 타락한 것처럼 요즘 교회도 타락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서 따라가야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곰곰이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이런 좀 결론을 내려봤는데, 그 질문 자체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이제 무엇인고 하냐면은 그 어떤 교회로 가서 누구에게 그 질문 하더라도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그 질문 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완벽하고 이렇게 전혀 어떤 때가 묻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에서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제 사실 뭐 초대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막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어서, 근데 그 이후에 많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들어있는 그런 근본적인 오류는 바로 인간이 완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또 옆 사람 보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분명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법적인 용어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전히 죄의 본질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잘 기억해도 그 말씀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도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합당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은 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큰 기대나 큰 소망을 품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진리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이제 또 이렇게 합당한 그런 어떤 상황 중에 바로 사탄의 교묘한 실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거룩하고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인간이 잘 훈련받고 마음을 잘 정리한다면 어떤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라는 그런 사탄의 교묘한 술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어떤 미신이나 이런 확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 미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지금부터 나눌 부분은 좀 앞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나눌 부분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앞에서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뭐 교회의 부조리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으로 한 6, 7년 전에 목포에 땅밟기 기도를 떠난 적이 있어요. 땅밟기 기도. 근데 이제 그곳에 땅밟기 기도라는 게 이렇게 막 동네 정탐도 하고 이 동네에는 어떤 미신이 있나 또 이 동네에는 또 어떤 뭐 교회는 얼마나 되나 그런 것들을 막 정탐하는 건데 이제 제가 어떤 큰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한예수교회 침례회라고 교회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 이단 교회인 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침례교회 보면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정통 교회예요. 이제 우리랑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파의 교리에 의해서 세워진 이단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면 그 표시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비둘기 그림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지구 모양의 그런 심볼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정탐을 하러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런데 딱 처음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큰 어떤 시에서나 운영할 법한 그런 체육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막 사실 좀 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이제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담양 양식교회가 많은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들은 이단들은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레크레이션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사이비가 아니고 처음은 뭔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 내부를 들어가 봤어요. 너무 교회가 한 4층 정도의 건물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1층에 딱 통로가 있고 양 끝으로 이렇게 어떤 기도방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방이구나.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상담실인 거예요. 상담실.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 먼저 물론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우리의 어떤 고뇌를 아뢰고 이런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어떤 안위와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역사 이래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서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뭐 성경에 있으니까 굉장히 본받아야 할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런 죄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이렇게 당짓는 모습들이 나와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또 누구야 이게 그리스도파다.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당을 짓는 모습들, 분열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쯤에 가면 5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참 좀 입에 담기 좀 민망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 가족 간의 근친상간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아버지의 본부인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둘째 부인, 셋째 부인하고 아들하고 근친상간들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부끄럽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어떤 헤랄라 철학의 근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면서 이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라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또 8장에서 1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많은 제사 문제와 우상 숭배로 이렇게 바울의
질책을 받았던 또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6장 1절에서 8절 보면 오늘날에도 참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참 하나님의 어떤 법으로 서로 품고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세상 법을 끌어들여와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어떤 세상의 세법에 의하여서 서로 나의 편과 내 편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이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자면 이제 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의 영을 섬기는 이렇게 그 어떤 제단에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청년들과 이렇게 그 어떤 간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4대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책망들이 있었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너를 포에 내어 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약 이제 한 9km,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온천,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잖아요. 맞죠? 너무 뜨거워요. 들어가면 몸이 푸근해져요. 성령님과 같이. 그리고 이 온천이 너무 뜨거워서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어요. 신경통이 치유되고 근육통이 치유되고.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오면서 미지근해졌잖아요. 맞죠? 근데 단지 뭐 미지근해졌다라는 이 말이 너희들의 뭐 신앙의 열정이 식었느냐 이 말뿐만 아니라 왜 너희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이런 책망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정의 문제도 문제지만 어떤 성령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도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좀 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참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이 교회들을 이렇게 묵상해보고 좀 한 번 더 훑어보면서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교회들보다 참 우리 담양양지교회가 훨씬 낫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이제 역시 너희가 내가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까 말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교회 분쟁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에 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야 하는 그런 아주 자부심과 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를 하고 조금 천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사실 우리는 할례 받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청소를 하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주님 만난 기쁨을 기준으로 나오는 그 결과의 열매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잘 쌓아서 공덕을 쌓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봉사와 예배와 예배드림과 그런 섬김의 모습에 참여하고 있는지 각자의 심령을 좀 스스로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육신적인 행위로 공로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선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바울의 계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핍박한 예수라 하면서.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말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쌓음으로써 뭔가를 건축하고 뭔가를 쌓아감으로써 복음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바른 정도의 것들을 이제 끌어들여오자면은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로부터 떠나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적 공허함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뭔가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 이전에 내가 먼저 우상을 찾고 내가 먼저 신을 찾기 때문에 자꾸 이방 종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확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아니면 모세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뭔가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없는 또 신약에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그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천국이 뭔지도 모른 채 여전히 우리가 만든 신과 돌탑을 쌓아가면서 어떤 높은 건물을 쌓아가면서 나의 공로를 쌓아가면서 천국에 이르려고 바벨탑을 쌓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자, 섬기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나의 마음 한가운데 어떤 나의 공로와 어떤 나의 그런 수고와 보상을 바란다라면은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라디아서 또 2장 16절에 보면 또 복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이 한 가지 우리가 진리만 잘 알면 또 거기인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우리가 누구나 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죄로부터 씻김 받기 원하고 죄로부터 의롭게 되기 원하고. 왜? 그렇게 해야지 영원한 소망인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앞의 맥락과 비슷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너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선포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또 약간 변형을 하자면 법률 용어로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니 자꾸 이제 우리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나의 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전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사람들 많은 데서는 조금 나이스하고 나의 모습을 가릴 수가 있는데 사람 없는 가정에서나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나의 어떤 육신의 그런 정욕을 따르게 되고 때로는 화도 내게 되고 좀 급한 마음도 들게 되고 그래도 내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그 어떤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게 하지만 여기서 너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잖아요. 이렇게 저도 최근에 좀 이렇게 딱지를 몇 번 끊은 적이 있는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거의 이 한계치에 맞게 좀 내가 이제 어떤 위반을 해서 벌금을 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덜 억울한데 그런데 거의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딱 벌금을 낸다면 그럼 너무 좀 억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교통법이라는 법에서 그렇게 선고하잖아요. 너는 법을 얼마 속도 위반해서 4만 원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바로 그것과 같은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각자의 어떤 의의나 이렇게 어떤 훈련됨에 따라서 누구는 좀 더 거룩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선포는 법률 용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 혹시 내가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안 받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재판장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라고 안정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또 됐어 또 막상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아무튼 그런 복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고 보면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다른 복음이 아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분이 조금 홀가분해지는 그런 기분들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단에서 떨어졌던 그런 말씀 중에 이렇게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산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억나시죠? 어떤 맥락에서 한산의 영화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리더자가 있는데 참 이거 사꾼 리더자는 맞잖아요. 저 뒤에서 자기는 몸살이면서 나가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참 목자는 내 목숨을 먼저 걸고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게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해 보잖아요. 집에 가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제 한 번 듣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걸 나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산을 한번 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또 이게 사탄의 방해라고까지는 아니고 또 다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일단 결론은 못 봤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게 진결이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영화를 딱 틀었는데 이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갑옷을 입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결이가 보기에 좀 무서웠나 봐요. 공포감이. 아빠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나가 있으라. 싫어,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막 이러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자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지금 또 책을 읽고 싶대요. 요즘에 막 글씨를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진결이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다른 애들보다 좀 한글이 늦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글을 좀 배우고 있는데 책을 읽고 싶다고 읽어달라고. 그래 가져와. 그럼 이제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순신이잖아요. 근데 광개토대왕 책을 가지고 광개토대왕 외모는 비슷하니까 막 장군처럼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으로만 듣고 이제 제 것으로 이제 묵상하는 데는 좀 실패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광개토대왕 설명하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고구려시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옛날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약간 제 안에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이 이렇게 찬사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지켰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물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이 영웅들의 죽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많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많이 책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물론 세상 영웅들의 그런 제가 진짜 찬사를 높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들은 끝까지 원수의 세력에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다. 자기의 목숨을 그냥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빼앗겼다는 말이 맞아요. 원수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어떤 그 당시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벌로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였을 때 예수님 솔직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12군단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대적할 수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순순히 그의 죽음을 목숨을 뺏긴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묵상이 되는데 너무 정말 세상의 영웅들과는 다른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이면 오늘 밤이 잡히실 텐데 유다에게 팔려서 배신감 느끼고 그 원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잡아갈 텐데 그것을 알고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몸에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할 준비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참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자들,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이 뭔가 다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발하는 자들에게 끌려갈 때에 참 뭐랄까요, 제자들은 은근히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와, 드디어 너네들 다 죽었어. 예수님이 하늘에 12군단들이 이제 오게 될 거네. 다 죽었어. 근데 예수님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그런 당국자들의 치명적인 공격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영웅들의 죽음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물론 어떤 많은 그런 십자가의 도가 있지만 한번 이 모습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나누면 저도 안 되는 문제예요. 원수가 왼뺨을 후려쳤을 때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나의 자아에 살아있음이 반응하여서 나는 2대를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3대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고 경찰 고발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온전히 나를 죽음에 내어주면서 이렇게 바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는 어떤 다른 복음들,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뭘 해봐야지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동부 예배 드리신 어린아이 예배라고 이렇게 좀 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동일하게 이제 많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최근에 좀 스스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동일하게 나눴던 것 같아요. 저희 너무 기쁨이 있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죠? 돌이 떡에 되게 하는 육신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저의 마음을 꽉 잡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너가 뛰어내릴 때에 명예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12군단의 천사를 내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뛰어내렸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탄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아니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사탄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어떤 우리의 영혼 구원에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있으셔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셔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은 온 인류가 구원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겠죠. 이방인인 우리 아시아인들은 구원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면은 그냥 거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어떤 구원의 범주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장 뛰어내리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말씀으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앞에서 영웅 얘기가 했잖아요. 영웅 이야기를.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들을 꿈도 안 꾸는 분들보다 낫겠지만 이제 왠지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전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론 그거 굉장히 이렇게 복 받을 만한 일이고 이제 또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분의 어떤 사랑과 그분의 온화하신 성품보다는
그분의 그런 어떤 신비한 것만 쫓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내가 굉장히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항하지 않고 돌아가셨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답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뭐랄까 그냥 그거는 정답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정답이긴 한데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이잖아요. 이제 물론 그건 정답이고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인격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자녀들 다 군대도 보내보시고 이렇게 멀리 또 해외에도 보내보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대로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진결이를 이렇게 좀 그 현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막 말도 배우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게 지가 재밌대요. 잘 지낸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좀 어린이집에 이제 들여보내놓고 나서 이렇게 좀 밖에서 이렇게 지켜볼 기회가 있어서 지켜봤는데 이제 얘가 이제 친구들이 얘를 대적하지는 않아요. 이제 아시아에서 온 그 외모가 다 신비하고 굉장히 잘 챙겨주는데 막 지들끼리 놀고 있는데 진결을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갔는데 지들끼리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거기 끼어들지 못해요. 말도 안 통하고 얘가 또 이제 다른 데로 막 갔어요. 근데 또 이 친구가 또 자기들끼리 애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 또 거기에서 또 막 이렇게 끼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확 뒤를 돌아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로우니까 확 터트려서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얘가 또 거기에 낯선 세계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막 이렇게 아무튼 그런 어떤 공황장애 발작 같은 거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참 돌아오면서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야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왔지만 애들이 무슨 아니 그냥 어떤 선교의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계속 요괴배새 노래라는 거 알죠? 요괴배새 노래. 이제 작은 갈대 상자,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역청과 나무진을 지내서 이렇게 그 아기를 흘려보냈을 때에 애굽의 왕궁에 잘 도착하는 그런 또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요괴배새 시각에서 만든 그 노래가 있어요. 약간 멜로디가 우울하단 말이에요. 계속 그 노래가 맴도는 눈물도 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아픔이 그 안타까움이 해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심리 치료도 받고 우울증 치료도 받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치료를 잘 받았을 때 그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했을 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오늘 묵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신이시잖아요. 아무 티 없고 정말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 말만 계속하는 정말 그렇게 영원히 고백해도 끝이 없는 이사야서 6장이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고백들만 있는 그 티 없는 거룩의 장소에서 이 땅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냥 갔다 와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됐을 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잖아요. 그분도 인격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그 이방 땅에 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 예수님 얼마나 그거보다 더한 고통과 더한 그런 어떤 천대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그냥 말씀으로는 늘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에게 실제가 딱 되니까 이제 그 요르단에서 그것이 전혀 이제 아픔이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셨을까? 그걸 어떤 그런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냥 저의 묵상해 보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늘나라를 떠나왔는데 그렇게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다시 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육신의 정욕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해버려서 이들을 다 물리친다면 먼저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죄 있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있을까?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그냥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그 육신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한번 저버리면 영원히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마 그것 때문에 묵묵히 참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의 그런 영들과 같이 막 힘으로 저항해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참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만들어 보세요. 나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세요.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맞아라. 저도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요즘 찬양 인도하는 저도 교회에서 전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는 나의 일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일부분, 그냥 내가 나의 계획에 들어져 있는 일부분.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우시고 그냥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단두대 처형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아주 고통스럽게 고통을 쥐어짜 내어 죽이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그저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 이제 천국 갔으니까 됐어. 천국 가는 그냥 차표, 티켓 정도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됐어. 그냥 내 몸의 일부분인 죄를 분리수거하는 십자가를 분리수거 쓰레기통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 모습들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기뻐요. 다 사랑한다. 세상과 너무 다른 곳이죠. 그렇게 해서 잠시 즐겁습니다. 근데 조금 더 헌신을 하여서 30배의 열매는 맺어요. 우리가 30배의 열매. 즐거우니까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 그런데 어떤 고난에 참여하여서 6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인색해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음에 밀어 넣어야 되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에는 우리가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나의 죄를 처리하는 기계 정도, 그냥 어떤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진리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묵상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매일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잖아요.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문제.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 흑백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좀 고난에 참여해서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아니면 죽음에 참여해서 우리가 100%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세계까지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단지 죄만 처리하는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고 매일매일 내가 매일 달려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오늘도 나의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미지근하였던 모습들, 30배의 결심만 맺고 멈추기를 주저하였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고요. 이번 주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전상일 선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래줘 내가 한 번 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깽소리고 한번 이제 내년 2월달에 졸업하거든요. 2월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또 강사고시 보고 또 목사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설교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매월 마지막 주일 끝나고 그 주일 수요일은 전사님 생각나는 거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밤 금요일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 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약을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곧 나을 것 같아요. 나아야 되고 그러니까 힘내시고 항상 금요일날 밤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농작물과 가정과 자자 손손 위에 건강회복이 필요한 귀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